어린이 여러분,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죠? 혹시 여러분이 가려는 곳과 반대로 가는 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요? 아마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간 사람은 버스를 잘못 타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수원에 처음 왔습니다. 수원역에서 내렸습니다. 이곳 탑동으로 오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잠시 기다리니까 탑동, 영통 이렇게 쓰여 있는 버스가 옵니다. 탔습니다. 한참 가는데도 탑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가 탑동의 반대쪽인 영통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운전기사가 탑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반대쪽으로 갔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손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건너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탑동 영통이라고 쓰인 버스를 보니까 탑동으로 가겠거니 하고 버스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근거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반대쪽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거꾸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알미누이스와 그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썩었지만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해서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듣기 좋게 들립니다. 합리적인 것처럼도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을 옳게 이해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23절 후반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다들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또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그 앞에 2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들을 사람이 완전하게 지켜서
그 기준을 완전히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전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멸망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마실까요? 설령 그러실지라도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재판관이 재판할 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에 걸맞게 벌을 준다면, 설사 그 재판관이 수백, 수천 명에게 그렇게 벌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재판관을 공평하고 의롭다고 칭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일이며 따라서 찬양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할 사람들 중에 얼마를 사면하시기로, 즉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을 면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 26절에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는 사실은 악인에게 정당하게 벌을 주는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악인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과 은혜에서, 이 양쪽에서 모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즉 인류 모두에게, 세상 사람 모두에게 베푸실까요?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것도 의로움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까? 22절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질문에 연관해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번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로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선물이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일해서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물을 주시는 분의 호의로, 기쁜 뜻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과 연관해서 세 번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마치 경찰이 죄인을 체포해서 몸을 묶는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란 뜻을 풀이하자면 몸값을 대신 내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대신 내주시고 그 대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몸값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위하여 자신이 25절에 있는 대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사람들만 위하여 그 사람들만 속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들이신 속죄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속죄는 보편적인, 전체적인 속죄가 아니라, 누구나 받는 속죄가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미리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고, 이 말씀에서 세상이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택한 자들만,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이 생길 만한 구절들이 성경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만 설명하면 비슷한 여러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 전체를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만일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최소한 반은 헛됩니다. 헛된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에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만일 세상이란 말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 사람 모두가 혹은 세상 모두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있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반은 실패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저를 믿는 자들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세상이란 말을 사용했습니까? 말이란 문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을 자들이 한 곳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세상 곳곳에 널리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성경 38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이든지 성경이든지 다른 글이든지 말이든지 문맥을 무시하고 떼어내서 이해하려고 하면 원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 앞구절인 8절을 보면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사용된 예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종종 지구의 종말을 계산하려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라는 부분을 3장 8절에서 띄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 엿새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지구는 6000년만 존재하고 7000년째부터는 천년왕국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 누구나 그걸 다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4004년에 세상이 창조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계산한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6000년이면 앞으로 2000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기 2000년쯤에. 근데 주전 4004년이고 예수님의 계산이 태어난 게 4년이 틀렸으니까 199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다음 부분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다시 1000년을 또 나눠야죠. 하루로 환산해야죠. 그럼 결국은 같은 말이 되죠. 자기의 이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 따다가 쓰면 이런 우스운 꼴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을 갖고 장난하고 이런 장난에 깜빡 속아서 재산을 갖다 바치는 답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3장 9절도 잘 보셔야 합니다. 3장 9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여기서 아무도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아무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중 아무도. 그러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베드로 후서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1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동만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러나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과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 34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아니하셨고, 많은 사람, 세상 모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또 성경 163쪽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양입니까? 그 앞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즉 내 양도 나를 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이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가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내 양이 아닌 자들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자신의 양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양이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신 아주 중요한 그리고 매우 긴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세 구절만 제가 예를 듭니다. 먼저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자기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6절은 세상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9절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 모두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겉이로소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람들만 속죄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은 속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한 부분을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우려고 하는데 여러 쪽에서 하나만 도왔다고 해서 더 이상 도울 게 없어서 그것만 돕고 말았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또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도 역시 밝히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그 주신 사람들만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죄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이 아니고 보편적이 아니고 제한적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나도 하나 낀 게 아니고 딱 선물을 맞춰서 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래서 특별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전혀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만나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주신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 생명을 구해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이 베푸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에 그 큰 은혜에 걸맞은 감사와 찬양이 충분합니까?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정말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며 자기만 알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는 배은망덕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깨우치기를 기다리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리심을 알기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에 힘쓰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반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은 있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